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첫째 주일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52주 동안 새초부터 새말까지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어나라는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9.11 테러 사건을 계기로 미국인들의 애국심이 크게 고조되었다고 합니다. 9월 11일 그 와중에도 하루에 성조기가 11만 6천 개가 팔렸다고 합니다. 보통 하루 평균 6천 개가 팔렸던 것에 비하면 애국심의 발로라는 것입니다. 뉴욕의 시민들은 지금도 그날의 악몽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테러 사건 이후에 미국 국민들은 만약에라는 말을 많이 쓴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면, 만약에 내 아들이 쌍둥이 빌딩에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만약에 우리 부부가 싸움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증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회피하는 경향도 생겼고 고층 빌딩에 가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생겼답니다. 물론 비행기를 타는 것도 꺼려서 항공사마다 도산을 하고 감원을 했고 운항 횟수를 줄여야만 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은 사람들에게 신앙심을 더욱 깊이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테러 사건 이후에 교회마다 교인들이 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나머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현상을 보인 것입니다. 미국의 자본주의의 상징으로 간주되었던 쌍둥이 빌딩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성냥갑처럼 힘없이 내려앉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세계는 점점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9.11 테러는 미국만의 피해가 될 수 없다는 연대 의식이 형성되어서 심지어 파키스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아랍 국가들까지도 미국이 주도하는 반테러 운동에 가담하였습니다. 지금 세계는 경제 불황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제 호황을 누리던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유럽, 아시아, 남미 등이 경제 불황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계는 이제 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마치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고 팔듯이 전 세계는 이제 한 시장 안에서 자기들의 물건을 내다 팔고 또 필요한 물건을 사다 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한 경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오늘 우리는 2014년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2014년의 표어는 세상을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2014년 가보년은 말띠의 해입니다. 말은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가 말처럼 힘껏 전도하고 선교해서 부흥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일어나서 신앙생활이 크게 도약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신앙생활이 크게 도약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한 단계 도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기쁨과 환희의 노래입니다. 우리도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우리의 성읍이 견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을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때, 내가 너희들의 성이 되어줄 때 우리 인생은 견고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고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이런 믿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적용해서 정말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립니다. 너무 쉽게 시험에 빠집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기도하시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새벽이 멀지 않습니다. 비록 캄캄한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심지를 곧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우리가 영원히 의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심지가 곧은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곧은 사람을 하나님은 평강의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의 공식입니다. 평강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공식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평강의 원천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새해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도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렘브란트가 그린 동방박사 그림을 보세요. 예수님과 동방박사에게는 밝은 빛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짙은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지위와 관계없이 어둠 속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양은 멀리 볼 수 없는 근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자기 앞만 볼 뿐입니다. 그런 양이 푸른 꼴을 먹고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양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앞에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새해에는 더욱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서 우리는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다시 기도의 불이 붙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자들의 삶 속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열망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미련을 버리십시오. 자리를 털고 일어서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말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해를 돌아보면 못다한 일도 있고
아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일들에게 애착을 두지 마십시오. 지난 일들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과거에 집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의 축복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간 일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대하여 열려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자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란 마지막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잊지 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많이 힘드시고 어려우시죠? 사는 게 뭔지 한숨이 나올 정도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세상에서 그래도 우리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씁니다. 꿈이 무엇입니까? 꿈은 성공과 출세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이 잘 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 힘으로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일이 꼬이고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려면 방해하지 마십시오 하고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재임식까지 관공서에 가면 대통령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관공서에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는 이유는 우리는 대통령의 통치 이념을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사무실에 붙어 있는 대통령의 사진을 보면서 그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까? 대통령은 부정부패를 없애자고 강조하는데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사람들은 대통령 사진 앞에서 버젓이 부정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요즘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관공서에 붙어있는 대통령 사진 정도로 취급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은 모두 무시해버리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꿈을 앞세우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인들은 그렇게 천국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신자가 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하나님이 손수 눈물을 씻어주실 신자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빈궁하고 궁핍한 자들이 마지막 때 천국에서 세상을 지배하고 짓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만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천국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힘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세상은 믿음도 없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어서 슬퍼하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신자가 천국을 차지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없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력을 믿지 마십시오. 공부를 잘한다고 지식으로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고 건강한 몸으로 직장에 잘 다니고 공부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인생은 드라마입니다. 하나님이 각본을 쓰시고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드라마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데 드라마의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바꿔달라고 하면 방송국에서 바꿔줍니까? 국회의원 정도는 되어야 바꿀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드라마의 내용이 너무 파급 효과가 커서 다음번 선거나 정치에 좀 지장이 있다고 생각하면 바꿔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작가도 할 수 없고 PD도 할 수 없어요. 내용을 바꿔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이 아무리 원해도 요즘은 여론에 따라서 작가도 자기 의도와 다르게 바꾸는 경향이 덜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힘이 들든지 아니면 편하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각본입니다.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각본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죄가 많아서 힘들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정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지금 일이 잘 안 돼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좋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모르시면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슬픔을 주시고 고통을 주신 것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말고 현재 받은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신자가 마지막 때에 주의 궁정에서 거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좀 나아지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련을 버리고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들고 일어서십시오. 이제는 승리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날에 기쁨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